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강론을 다 거두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부활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나하나 조근조근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렇게 부활장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열거를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읽고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활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라요. 먼저 바울 사도는 여기서 15장에서 뭐라 하냐면 1번 첫째 15장 51절에서 부활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부활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비밀이니까 부활을 모르면 복음이 나갈 때 부활이 안 나가는 거야.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비밀이라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졌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천만 천당 얘기 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지금 복음 전부 다 거꾸로 가르쳐놨어. 잘못 가르쳐놨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이 아니라 자꾸 천국팔이 하지 말고 천국팔이 하면 안 된다고. 내세팔이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죽고 나면 너희들 예수님 재림할 때 천당 간다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 이제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복음의 justification, 칭의와 성화와 sanctification과 마지막 단계 영화를 glorification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몸이 부활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우리 죽었던 몸 지금 이 피가 흐르는 이 몸 살이죠. 이 몸과 이것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50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이 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 있죠. 이것은 죽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부활하면 지금 우리 죽은 다 썩은 몸이 다시 세포가 어떻게 다 달라붙어서 일어난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없는데 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부활의 때가 언제냐?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계속 나팔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 그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변화한다.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변한다라고 자꾸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 부활이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란 말이에요. 재림할 때에.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시는 거예요. 자, 초림은 뭐예요? 초림은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죄를 사하주시러. 하나님의 두 가지의 큰 구원이 있는데 첫째 죄사함은 예수님이 초림으로서 해결하셨고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이제 부활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종류는 죽은 자와 산 자로 나뉘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산 자. 그 죽은 자는 언제 부활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도 지금 2000년이 흘렀죠?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성도님들 있잖아. 성도님들에서 그 중에서 전체가 다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곡들만 부활되는 거예요. 알곡들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쭉정이와 알곡의 구분은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 그 열매는 무슨 열매다? 우리의 자기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닌, 우리 인간의 육신적에서 창출되는 열매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성령, 예수님이 넣어주신 인침에 내주하는 성령과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열매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쭉정이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께서 호령한다 그랬어요. 호령은 부를 호자, 명령할 명자예요. 이미 죽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호령, 한 사람 한 사람 명령을 하면 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쭉정이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재림한다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당한 자들, 부활에 합당한 자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 그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돼서 함께 오시는 거야. 이미 부활이 돼서 함께 오시는 거예요. 날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15장 52절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52절. 먼저 죽은 성도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이분들은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거고,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있는 성도들, 죽지 않았던 성도들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휴거에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갈 때 공중으로 주님 혼인잔치죠. 혼인잔차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요. 이거 다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열매가 있는 자, 알곡만 올라가는 거예요. 알곡이 없이 못 올라가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땅에 남겨지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부활의 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52절. 15장 25절이죠? 23절입니다. 23절. 15장 23절이죠. 부활의 차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차례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15장 23절이죠. 왜 첫 열매라고 그래?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셨는데 왜 열매예요?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가지고 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라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하신 것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율법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다 이루신 대표로서 1이란 말이에요. 그게 10의 1이에요. 10의 1. 10의 1. 우리 11조 내라고 그러죠. 10의 1. 12의 1을 구약법을 갖다 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 소산에 농사 지어서 거둔 거, 그 토지 소산의 11조도 있어요. 그 여호와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것이니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레위 지파에 주겠다. 그러니까 10의 1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10계명을 대표로 이루시고 언제 이루셨냐고요? 초림하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율법의 대표적인 이것이 계명의 10을 완성하신 대표로서의 10의 1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에서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11조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11조라는 게 소득의 11조가 있고, 소득의 11조는 레위기 27장에서 나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고, 속건제에서 여호와의 성물, 감사헌금이나 11조를 건드렸을 때, 우리가 안 내고 떼어먹었을 때 주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속건제는 특히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 또는 내야 할 것.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잖아요. 너희가 내 것 다 도둑질해 먹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안 내고 다 도둑질해 먹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11조 안 내도 된다고 그래. 인본주의 신학이. 예? 다 끝났다고 그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다 도둑질해 먹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물질이 안 풀려. 절대 안 풀려요. 11조 땡겨 먹고 물질 풀릴 것 같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게 영의 비밀이야. 이 물질의 비밀이라고. 물질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 축복받으려면 11조 철저하게 가르쳐내야 돼. 여호와의 것이야, 여호와의 것. 레위 지파를 주든 어느 지파를 주든 어느 지파를 갖다 주든 하나님 마음이고, 일단 못 박는 게 나 여호와의 것이라고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변개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구약 말씀 폐해졌어요? 안 폐해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열매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부활의 차례가 첫 번째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방법은 수단은 성령으로, 목적은 뭐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율법을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루느냐? 그 방법, 수단이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에게 붙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 알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 그럼 왜 거기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은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여기 윗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산다고 얘기했죠. 죽은 성도는 이미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내려오잖아. 함께 내려오잖아. 예? 구약 때 죽은 성도들은 주님이 호령할 때 같이 부활해서 내려오시니까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도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살아서 휴거될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고. 그렇죠? 붙어있는 자라는 건 뭐다? 알곡이에요, 알곡.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 알곡이란 말이에요. 네?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열매 있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수단이라고. 첫 번째 열매다.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것이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 없으면, 주님이 총 없으면 뭘로 싸울까? 전쟁 나가서. 예? 마찬가지로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왜 주셨느냐?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걔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첫 열매 올라오라고. 아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붙은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잘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그러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죠.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따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알곡은 올라가는데 쭉정이가 있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다고. 네? 특히 오늘날처럼 성령을 신학적으로 싹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내주하는 성령만 인정을 하고 부어주는 성령, 능력의 성령, 기름 부은 성령은 다 죽여놨으니까 성도가 온전히 자랄 수가 있어. 못 자란단 말이에요.
백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갔다 왔다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거 끝나는 거야. 이거로 예수님 재림할 때 카운트할 때 어떤 카운트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쭉정이로 판별됐어. 그 쭉정이를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하는 거야. 못 올라간 자들, 예수님 올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그 후에는 나중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차네. 천년왕국이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죠. 마귀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님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주님이 끝내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마귀가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1장에 보니 내가 또 보니 보호자가 하얀 보호자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시니까 최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거기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더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쭉정이가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침의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침의 성령을 받았잖아. 인침의 내주하는 성령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인침의 성령이 너희를 보증한다. 개런티한다. 보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런티라고 하는 건 보증이에요. 빚보증 쓰면은 내가 대신 다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인침의 성령이 들어와서 뭘 얘기하느냐. 인침의 성령이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걸 보증 개런티한다는 게 에베소서 4장 30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쭉정이가 천년왕국에서 불못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인쳤기 때문에 삶은 개판으로 살았다고. 세상 사랑하고 끄는 대로 세상이 좋아서 파와 외와 무와 부추와 애국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웰빙 찾았단 말이야. 성령의 열매는 없어. 부어주는 건 없고 그러나 인침은 있었단 말이야. 인침이. 그래서 천년왕국을 못 들어가고 휴거가 못되고 땅에서 남겨져서 백보자 심판에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불못이 안 들어가고 인침의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활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 구원의 확신은. 그러나 단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천년왕국 못 가. 천년 동안 기다려야 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음부에서 기다려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나는 여러분 다 올라갑니다. 다 휴거됩니다. 다 부활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기쳐도 못 전해.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 편해.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 마음 편하게. 그러나 성경 기록이 그렇게 안 된 걸 어떻게 내가 날조해서 가르칠 수 있냐면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성경 바울서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 다 휴거됩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부활합니다. 라고 어떻게 사기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바울서가 여기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제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mortal this must put on immortality. 이 mortal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mortal.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mortal바디야. mortal바디. 뭐 70을 살다 가든 60을 살다 가든 80을 살다 가든 하나님이 주신 연수대로 살다 가는데 한 번 가면 끝나는 몸이에요.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냐. 흙으로. 우리가 이것이 immortality. 이것이 이 죽은 몸이 다시 어떻게 신령한 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혈과 이거 못 받는다고 했죠.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게 비밀이야. 그 신령한 몸이. 그럴 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25장 8절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부활, 이 신령한 몸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알 길 없잖아요. 부활체를 알 길이 없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복음서의 마지막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자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첫째, 부활하신 몸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봐야 되느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노게네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우린 양자란 말이에요. 입양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자녀라 이게 모노게네스인데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왜냐하면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이 be like를 써 있어요. be like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요만큼도 틀림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야 할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웰빙이나 누리고 세상 찾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입을 것 같아요? 축복이나 남발해가지고 복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무슨 복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입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잘못 가르쳐놔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로 끝나버려요. 바울 사도는 평생 여기에 피리 꽂혀서 가는데 빌립보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어느 교회마다 서신마다 이걸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활 복음을.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야. 부활절 연례 행사하고 부활절 이번 주에 지나가면 다음부터 다른 설교 나와. 다시 복이야. 복. 요거 줄 한 줄만 딱 끝나면 다시 복이야. 도루에고 부르더라, 도루. 그러니까 아주 코로나로 쳐가지고 비대면 나오지 말라는 거야, 니들. 목회자 새끼들한테 가지 말라는 거야, 아주. 집에 인터넷 예배 드려. 헌금도 낼 거 없어, 서로. 가짜 복음, 날조 복음 가르치는 놈들한테 무슨 헌금을 내. 헌금은. 자, 예수님의 봅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첫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저기에서 핍박을 하니까 끌고 가니까 문을 닫았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실지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이거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냐고. 너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부활할 때 지금은 우리가 썩는 몸, 모탈바디인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임모탈바디를 받았을 때 어떠한 몸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된다. 그 된다고 했으니까 복음서에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부활을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돼요. 그것이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주님이 부활한 걸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전하는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 그런 전도하지 마라. 당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 복음 전하라고. 주님 재림하시면 성경에 있는 대로 다른 거 자꾸 섞어내지 말고 다른 거 없는 거 자기가 넣지 말고 있는 대로 주님 오시면 당연히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단 조건이 뭐냐? 열매 맺어야 돼. 열매. 성령의 열매 없이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이 어떻게 됐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생선을 낚았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 허탕을 쳤어. 그리고 투망을 계속 던졌으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밤새. 힘이 탈진이 됐을 거라고.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아침 조반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여요. 얘들아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오셨어도 제자들을 섬겼어. 십자가의 마지막 섬김이 돌아가서 죽는 게 섬김이에요. 부활하셔서 처음에 딱 오자마자 섬기는 거야 또.
주님은 그냥 살아서도 섬겨, 죽어서도 섬겨.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야. 섬김인 거지. 내가 군림하는 거 아니야. 군림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활하셨는데 딱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침밥 차려서 먹이시는 거야. 너희들 밤새 이거 투망하고 생선 저 고기 낭비라고 얼마나 애썼느냐. 한 마리도 못 낚았잖아. 한 마리도 못 낚았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신령한 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몸인데 이래서 많은 기독교에서 잘못된 복음이 우리 영이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니까 영체 물론 영체인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손과 발이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줄여서 손과 발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섬길 때 쓰는 거잖아. 섬길 때 예수님이 섬길 때 쓰기 때문에 손과 발만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해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들어간 성도들이 거기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섬겨야 돼. 섬기는 거예요.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 천년이 끝나야 안식에 들어가. 제7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21장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천년 동안 우리가 섬겨야 돼. 섬겨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그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 21장부터 계시록 21장부터 창세기 제 7째 날이라고 영원한 안식. 거기서 그때 일이 없어요. 이제 섬기고 보고 없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수 강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즐겁게 즐기는 거고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는 일을 했잖아요. 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생을 하도 찌들어저기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뭐 요단강 건너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죠. 전부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가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기를.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가서 섬겨야 돼요. 누가? 알곡들이 쭉쟁이를 가서 못 섬기는 거고 천년 동안 나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과 뼈가 있고 살과 뼈가 있어요. 이런 몸이야. 신령한 몸인데. 그리고 몸이 있어. 몸이 보이는 거. 얼굴이 있어. 신령한 몸이 이상한 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이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부활한 성도끼리 서로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 얼굴 그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못 봐. 지금의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셔도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 주님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눈으로 봐요? 못 봐. 임재를 느끼는 것뿐이야. 느끼죠? 근데 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못 봐. 아무리 몰라도 못 봐. 영성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기도를 하루에 20시간씩 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가 부활을 해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신령한 몸인데 식사를 하세요. 제자들이 못 믿어. 그래도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너무 기쁘긴 한데 못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잖아. 봤는데 못 믿어.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1절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43절 받으사 제자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면 안 보여. 그냥 사라져 버렸어. 어디 가는지 없어.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아셨죠?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 못해. 천사도.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이 작전 금식을 딱 21일 작전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작전 금식을 한 그날부터 바로 가브리엘에게 가라. 다니엘이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해서 내가 빨리 날아서 너에게 왔다 그랬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신저. 가브리엘도 시공을 초월 못해요. 빨리 날아오는 거야. 사탄도 빨리 날아오는 거야. 근데 그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최고 빠른 게 뭐 극초음속 마하 20 이러죠? 이거 편사가 날르는 건 마하 20 수준이 아니야. 이거 뭐 빛과 같은 거야. 예? 전광석화 같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인들이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무릎을 꿇게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지금 뭐라 그래요?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번개처럼 빨라.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데 아무리 빨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한다고. 하나님만이 회전하시는데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건 누구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만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런 몸과 똑같은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몸이냐고 이 몸이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 꽂혀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다른 거에 꽂히면 안 된다고. 다른 거에. 인생 목표가 여기에 설정을 해. 설정이. 세팅이 여기에 세팅이 돼야 돼. 리셋이. 여기로 세팅이 돼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15장 41절 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했는데 우리가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집어넣죠. 해달별로 넣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것이 비유예요, 비유. 해는 누구의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의 영광이 다르고 성자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별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잖아. 하늘을 바라봐라. 묵별을 셀 수 있나 바라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 거다. 하늘의 묵별.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별을 끌어들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러고 창세기 13장에서 롯하고 헤어지죠.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갈라서 그 양떼 소떼를 치는데 물이 없으니까 갈라쓴단 말이에요. 딱 갈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식들을 쉬어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에 티끌 같다고요. 내가 네 자식을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가 다 죄인이야. 선악한 따먹은 땅의 티끌 같은 자식들인데 이 땅의 티끌 같은 새끼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식들로 만들겠다. 땅의 티끌 같은 자식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두 부류로. 근데 와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별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인가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끝에 12장 3절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별을 끄집어 드릴 때 하늘의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성화와 영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가 완성된 상태를 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성화라고 하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부어주시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화가 끝이 나면 glorification이 완성된 상태. 그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심었느냐, 성령으로 얼마나 열매를 맺은 차이에 따라 부활을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했지만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같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전한다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심었느냐,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요만큼 맺었느냐, 맺은 만큼 여러분이 부활한 영광이 다 다른데 그 영광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했는데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영광에서 사도 바울이 1등 갈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1등 갈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그 고생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 보세요. 고린도 교회 그 쓰는 거 보세요.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헐벗고 옷이 없어서 춥고 그 고생 고난을 다 받았어. 지금 그런 거 주고 하려면 뭐 다 쓰러져. 머리에 박힌 기존 틀이 애굽을 갈망하는데 그런 고난 좀 하겠느냐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그 별과 별을 생각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꽂혀야 돼요. 여러분 여기 꽂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장에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깨어 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그리고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행하라는 하는 거예요. 깨어서 너희 안에 인치고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하라는 대로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지금 부활장에 바울 사도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34절에. 그러니까 요 두 가지예요. 죄 짓지 않기, 항상 깨어서 성령님 따라 열매 맺기. 그래서 성령님 따라 열매 맺으려면 뭐예요? 필수적인 게 기도 없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방언기도 하세요. 방언기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힘들다고 하지 마라. 혼기도 있죠. 혼기도 내가 하는 거야. 지정의를 하는 거. 내 마음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 내가 해. 내가 하는데 방언은 기도는 처음에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죠. 터쳐줬어. 방언을 터쳐줬다고, 그쵸? 방언을 받을 때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올라오잖아. 올라왔죠? 예? 목에서부터 튀겨 나왔단 말이야.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잘 아세요. 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도야. 방언 자체가 은사장이라면 다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방언하겠느냐 그랬어. 다 못한다고, 은사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방언은 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뭐다? 입만 빌려드리는 거야. 방언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 기도가 원천이 어디 하나님이 주셨잖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 거고, 내가 앉아서 하는 거는 입만, 혀만 빌려드리는 거야. 방언 기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드리는 거야. 입만, 혀만 빌려드리는 거야.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